마가복음 12장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까지. 자,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주님의 사역은 가르치심이 핵심이라 그랬죠. 네 가지 4대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물론 나사렛 땅에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항상 성전 근처에서 성전의 지경 내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은 율법사라 그랬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유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이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상식을 깨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상식을 깨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상식은 사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은 그 가정이나 공동체가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완전 딴따라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상식이 기본적으로 통해야 되지만 상식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상식은 기본이다. 자,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다윗의 시편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앞에 주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성부. 그 다음에 내 주께 이르시되. 요 주는 성자예요.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르시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성부가 내 성자의 원수를 내 성자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성부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굉장한 얘기죠. 시편 110편으로 한번 가보죠. 시편 110편. 110편의 1절이에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죠. 여호와. 성부. 내 주. 나의 주. 이것은 메시아. 근데 성자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가 내 원수, 성자의 원수들로 내 성자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예수님께서 다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내 우편에 앉았으라. 언제까지? 내 원수. 예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죠. 네, 마귀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마귀를 진멸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시편이 지금 다윗의 시편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 1000년 전에 쓰여진 시편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다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10편의 1절은 엄청난 내용이고 사실은 시편 110편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엄청난 예언을 담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편 110편을 좀 따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자,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 하지 않았냐? My Lord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어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느냐?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 하였은즉, 주라 하여, 주는 이제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참 재미있는 가르침이죠.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본성은 신성이에요. 해봅시다. 예수님의 본성은 신성이다. 본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고 위격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참 인간으로 오셨죠. 인성을 입고 오시는, 인간으로 오실 때 이 인성으로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신성으로 무슨 다윗의 자손이에요? 신성은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신데, 다윗이 꼬봉인데, 그 다음에 인성으로 볼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구약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구약 전체를 얘기하면서 한 절로 시편 110편 1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다 예언한 거죠. 초림 이후의 모든 교회사와 재림까지를 마귀를 진멸하는 때까지, 때가 온다는 것까지 예언을 한 거잖아요. 마귀를 진멸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공유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내가 본성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인성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치심이 통하니까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귀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울림이 있으니까 즐겁게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연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 말씀을 행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어떠하심,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계신다. 참 귀한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는 삼일체론이 없는가?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을 깊이 연구 안 한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구약도 보면 삼위일체입니다. 전부가 다 삼위일체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그 아들 간에 그런 놀라운 대화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함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이라 그랬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행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과 더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함께 있는 거고요. 또 이 서기관들의 일부가 또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자,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건 뭡니까? 권세를 부린다, 이거예요. 긴 옷을 쫙 끌고 다닌다. 자기가 권세 있다, 이 말이죠. 파워가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그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 가가지고 문안받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뭐, 어르신, 이렇게 하면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걸 즐기고요. 회당으로 가면, 유대인의 회당, 시너고그죠? 회당으로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이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이들의 교훈을 주의하고 이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 그러셨죠? 낮은 자리에 가서 먼저 앉아. 낮은 자리에 가서 먼저 앉아 있으면 때가 되면 사람이 너를 높은 자리로 올릴 것이다. 근데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다가 아유, 더 높은 분이 오셨어요. 내려가세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좀 야한 말로 쪽팔리는 일이냐. 자, 그래서 자신을 낮출 때 높아진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출 때 높아진다. 한번 해볼까요? 낮출 때 높아진다. 이게 원리죠.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세상 나라의 원리는 자기를 자꾸 높여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면은 짓밟히죠. 저는 못 낳는데요. 저는 뭐 발표력도 없고요. 저는 통솔력도 없고요. 리더십도 없고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퍽이나 아유 참 겸손하시네요. 그러면서 높여줍니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그냥 짓밟아 버려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에서는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낮아도 높은 척 해야 되고 실력이 없어도 실력이 있는 척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뭡니까? 교회의 논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우리 옛날 영화 있었죠? 한번 해볼까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예, 물론 낮은 대로 임하는 게 주님이 임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낮은 것으로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원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낮추신다라는 거, 자기를 낮추는 자. 벌써 이런 정도면은 이 병에 걸린 거죠.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이런 정도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즐기고 높은 자리, 윗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이거를 즐기는 자들은 벌써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느냐? 40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 과부는 이 시대의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가난한 자의 대표가 과부예요. 과부.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고 또 자식이 둘셋 딸려 있다. 이러면 이제 가장 가난한 자에 속한 자죠.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탈취한다. 이거는 뭐 정말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런 일을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길게 기도하는 길게 기도하는 자. 기도를 또 길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꽤나 혹이나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길게 기도하는 자. 기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기도를 길게 한다. 그거는 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만 앞에 공중으로 나와서 기도를 지나치게 길게 하는 거, 이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지옥에 가면은 심판과 형벌의 계층이 있나요? 당연히 있는 거죠. 지옥 아랫목이 있습니다. 지옥 아랫목에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들어가게 될 거죠. 층층이 있어요, 지옥에도. 여기 보세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심판을 더 중하게 받는다. 그래서 아마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위선을 부렸던 사람들, 상당히 지옥 아랫목에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더욱 중한 심판을 받는다.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동기였을 텐데, 동기는 처음 동기부터 뭐 내가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후려치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근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종교 지도자로, 율법사로, 서기관으로,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으로 그렇게 내가 살겠다고 나섰을 텐데, 그러면서 결국은 종교 지도자가 되면서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다음에 특별한 존재로 자꾸 인식을,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고 자기도 그렇게 특별하게 자기를 자꾸 더 높이고 하다 보면 결국은 마귀 자식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런 이 서기관들의 이런 자세를 절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 41절 가난한 과부의 헌금자,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까지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지금 과부 얘기를 했잖아요. 40절에 과부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서기관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과부의 작은 헌금을 기뻐하신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는 많이 넣는다. 부자가 많이 넣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정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데, 자, 가난한 과부가 왔어요. 과부 중에도 또 가난하다 그런 거 보니까 과부는 기본적으로 가난한데 또 가난한 과부 한 거 보니까 정말 찢어질 듯이 가난한 그런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렙돈은 헬라 동전입니다. 헬라, 그리스 동전. 그리스의 동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동전이에요. 이게 다 혼용됐어요. 그 시대는요. 그래서 렙돈과 고드란트, 2렙돈과 한 고드란트는 똑같은 가치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날 2렙돈과 한 고드란트의 가치는 1,000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1,000원. 지극히 가난한 과부가 1,000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1불 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죠? 1불도 안 되는 가치지만은 1불 정도의 돈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부자는 많이 넣었다 하니까 한 100불 넣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헌금을 넣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액수가 얼마나 많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비율을 따진다. 비율. 해봅시다. 비율을 따지신다.
근본은 마음이 근본이지만 액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액수가 아니. 그게 4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 예산이, 내 개인의 1년 예산이 한 10만 불 되는데 10만 불 중에서 한 1000불을 헌금했다. 1000불이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혹은 10,000불을 헌금했다 하면은 액수는 크잖아요. 그죠? 1000불, 10,000불의 액수가 큰데 비율로 치면은 1000불이면 1%고 10,000불이면 10%예요. 자,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다. 100%를 넣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얼마나 가난하면은 1불이 생활비 전부가 되겠습니까? 찢어질 듯이 가난한 거죠. 1불로 생활을 해라. 1불로. 만약에 이 생활비를 한 달로 얘기한다면은 1불로 못 살죠. 하루도 못 살잖아, 하루로 잡아도 1불이면은, 못 사는 돈이에요. 하루로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하루로 잡읍시다. 하루로 잡아서 1불이 생활비였다는 거예요. 1불이 필요한데 그 1불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부유한 자가 와서 100불을 넣은 거하고 가난한 자가 와서 1불을 넣은 거하고 절대 가치로 보면은 100불이 훨씬 가치가 있겠죠. 절대 가치, 그 화폐의 가치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유한 자의 100불보다 가난한 자의 1불을 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전개가 되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아마 주님께서 주님의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먹으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을 누가 맡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맡았죠. 가룟 유다가 헌금을 맡아가지고 이제 재정을 받는데 그 재정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이 과부를 도우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는 안 해놨지만은 주님의 교훈은 결국 뭡니까? 너의 모든 걸 다 주를 위하여 드려라.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을 드려라.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지금 우리가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다 바쳐라.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정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과 재정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라. 모든 걸 드리겠다는 정신.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11조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의 상징으로 드리는 상징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따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10의 9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모든 재산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다 드리겠다는 자세로 청지기죠. 청지기 자세.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지, 맡겨줬다. 잘 관리하라고 맡겨준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어디에 이 돈을, 물질을 배치할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청지기 정신, 그 다음에 관대한 나눔. 해봅시다. 관대한 나눔. 어쨌든 우리가 관대한 나눔의 삶, 청지기 정신으로 관대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드릴 때 모든 걸 드리자. 모든 걸 다 드리겠다는 정신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12장 마무리했습니다.